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석재 목사님 평소에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감사하고 오랫동안 카나다에서 함께 목회를 했는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신다고 해서 좀 섭섭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참 목회를 잘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부흥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번에 걸쳐서 이제 선교 부흥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가능하시면 4번 다 꼭 참석하셔가지고 전체 한번 구슬도 이렇게 꿰매야 되잖아요. 한번 잘 이어서 어떤 이야기인지 전체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목은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다시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3년을 꼬박 코로나로 고생을 했고 저도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죠? 별로 안 힘드셨습니까? 저는 너무 선교지도 좀 많이 방문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가 드디어 지난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3년 만에 중앙아시아를 다녀오고 또 니카라구아를 다녀오고 또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를 다녀오니까 정말 살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를 우리가 3년을 겪었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팬데믹 이전에 우리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신 분 계시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늘고 있다. 개신교 1000만 명 중에서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 교회 안 나간다 해서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는 또 하나의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영어를 써서 플로팅 성도다. 플로팅 발음을 한 플로팅. 둥둥 뜨다 이런 뜻이잖아요. 플로팅.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오늘은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저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배가 그 물 위를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가 어디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둥둥 떠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떤 분은 기존 교회의 30% 정도가 둥둥 떠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를 들어서 이전에 100명이 나왔는데 팬데믹 이후에 100명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한 70명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명은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저렇게 쉽게 유튜브로 대면 예배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저기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은요, 플로팅 성도들은 어떤 교회에 적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교회에 내가 충성한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개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떤 영적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죠. 온라인 설교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꼭 들어야 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시거나 질책을 하시는 설교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이건 듣기 싫다 하고는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교 쇼핑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들어야 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설교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가?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나의 신앙의 범위를 내가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만 내가 신앙생활 할 테니까 더 이상 나에게서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참 이 유혹이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성도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체로 팬데믹은 교회가 얻은 건 별로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팬데믹은 사탄이 앞장서서 우리에게 준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는 상당히 무너졌어요.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 한국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대 청년들 사이에 80%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대 청년들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여러분 20대 청년들을 보죠? 그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15년 전에 통계는 10명 중에 6명이 무신론자였는데 지난 15년 사이에 10명에 8명이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10명에 2명만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슬람권이 될 수도 있고 천주교인이 될 수도 있고 불교 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청년 10명에 2명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저는 그 통계를 처음 들었을 때 좀 걱정했어요. 이 교회가 요즘 많이 어렵고 스캔들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제는 너무 세속화된 세상에서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에 8명이 무신론자가 된 사회가 되었다. 상당히 심각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며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특히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각오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때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를 많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라기보다는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교회의 존재,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이며 팬데믹 이후에 지역교회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요,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가 이 지역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응암교회 성도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번 이 동네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로 오셔야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불행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면 문제가 많습니다. 옆 교회 가십시오. 이런 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좋은 교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좋은 교회는 3B, 알파벳에서 A, B, 3B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B, 첫 번째 B는 버젯, 재정이 튼튼한 교회. 두 번째 B는 빌딩, 건물이 아주 좋은 교회, 건물을 잘 확보한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B는 베프티즘, 교회에 세를 많이 줘가지고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교회. 그러니까 막 겉으로 볼 때 재정도 튼튼하고 교회 건물도 참 반듯하고 성도의 수도 계속 늘어나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은혜가 되는 교회. 첫 번째 은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화평한 교회, 화평하고, 세 번째는 이제 특히 이민교회는 특성상 차세대 교육을, 주일학교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만 발견이 되면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응암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좋은 교회는 알겠는데 어떤 차원에서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좋아서요? 말씀이 좋아서요? 네, 말씀이 좋아서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교회, 그러면 이제 뭐 말씀이 좋고 또 오니까 참 성도들이 새로 오는 사람을 참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참 화평스러운 교회이고, 또 교회 오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활발하게 뛰어놀고, 야 좋다,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아마 대충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그 질문을 좀 뒤집어 가지고요, 뒤집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만일 여러분 다음 주로 한 주만 더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이제 이 동네에 응암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다른 교회로 가시오. 자, 이렇게 되면은 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슬퍼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응암교회 교인 빼고 제일 슬퍼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응암교회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공중 분해된다. 아니, 저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회개망측한 표현을, 아니 그냥 이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 일주일 후에 응암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딱 와보니까 교회 터는 있는데 더 이상 건물도 사라졌고 성도들도 보이지 않아요. 응암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이 교회가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제일 슬퍼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빼고, 응암교회 성도들 빼고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제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제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가서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자, 우리 다음 주로 토론토 영락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중에 좀 재치가 있는 분이 한 분이 딱 그래요. 저희 교회가 이제 위치한 그 코너가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 옆에 이제 커피숍이, 주유소 안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간 안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 주인이 제일 슬퍼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커피를 엄청 팔아줘요, 자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커피숍 주인이 제일, 아니 어쩌다가 저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매상이 뚝 떨어졌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농담 좀 하지 말고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그게 은근히 농담 반 진담 반이 되었어요. 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토론토 영락교회 교인들 빼놓고 정말 누가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 슬퍼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 서서히 이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가 응암교회처럼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고아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아들이 제일 슬퍼하겠다. 이제 교회 지원이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 더 이상 고아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너희들 그럼 알아서 이제 길거리로 나가든지 친척 집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제일 슬퍼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둘씩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좋은 교회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교회만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와서 은혜 받아서 좋은 교회고, 내가 와서 싸우지 않고 화평스러우니까 참 반갑게 맞아주니까 좋은 교회고, 우리 자식들 잘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주니까 좋은 교회고, 이게 다 나를 위한 거네요. 전부 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제일 뭔가 얻는 게 많으니까 좋은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고, 그렇죠? 억울하고 슬프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 식구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끝이지, 이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만이라면 이것은 무속 종교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지 구슬한다든지, 여러분 이거 다 이런 저 무속 종교 아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죠? 화를 면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만사 형통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뭐 장수하고,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건 다 나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 민족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907년에. 자, 1907년 참 기구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이제 갈림길에 놓인 그런 아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190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05년 을사늑약이 일어났죠.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일제에게. 외교권을 빼앗긴다는 건 실제로 나라 구실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191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일 합방이 일어났어요. 이제 두 나라가 하나가 된 겁니다. 일본이 이제 조선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랬죠? 자,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두 가지 비극적인 기둥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05년, 1907년. 재미있는 사건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이제 제물포를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885년부터 1895년까지 첫 10년 동안 개신교인은 숫자가 300명밖에 회심을 하지 않았어요. 300명. 10년 동안
선교사들이 와서 막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300명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10년, 그러니까 1895년부터 1905년까지 개신교인의 숫자는 300명에 300명을 더한 600명이 아니라 두 번째 10년에는 9,000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첫 10년에는 300명, 두 번째 10년에는 9,000명이에요. 9,000명. 1894년과 1895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 청일전쟁. 청일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 자, 손을 들고 이제 한번. 만주에서 일어났다. 일본에서 일어났다. 한국에서 일어났다. 만주에서 일어났다는 분은 제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지금은 자칫하면 이건 정말. 청일전쟁은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1894년부터 1895년 동안 아주 피비린내나게 제일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제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평양이 초토화되고 시체가 막 썩어서 막 산더미처럼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그 당시 평양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제일 그래도 이 복음이 세게 왕성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청나라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힘이 없다. 일본에게 지는 걸 보면서 일본은 더군다나 이 위험한 집단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게 눈을 돌려서 의지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을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885년부터 1895년까지 첫 10년은요 300명밖에 회심자가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청일전쟁부터 1905년 을사늑약까지는 9,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냥. 그 나라의 두 비극적인 기둥 사이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그 중심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길선주 장로 아니겠습니까? 길선주 장로가 기도를 했어요. 길선주 장로가 기도한 그 내용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길선주 장로의 기도는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무속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었던 그 신앙은 말입니다. 자기 신앙을 벗어나서 열방을 향한 그런 기도가 된 것입니다. 먼저 조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정말 놀라운 사실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여파로 100만 명 구령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당시 약 한 1,000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주께로 인도하자 막 엄청 전도를 했어요. 100만 명을 목표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해에 드디어 7명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노회, 독노회라고 하죠. 노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1912년에 이제 장로교 첫 교단 총회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열방을 향해서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초대교회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개인의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와 온 세상을 포함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면서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겠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겠고, 팬데믹 이후에 나의 삶은 이제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가 그냥 계속해서 우리끼리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 초막 짓듯이 말이다,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인근에 사람들을 섬기고,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열방을 섬기면서, 이 응암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가 없어졌나,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없어졌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애석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 사라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인드를 이제 내려놓고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미셔널 처치가 뭐냐? 미셔널 처치는 온 교회, 그 성도가, 그 교회의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참 이게 사람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설교 예화를 써서 정말 죄송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교회입니다. 레이크 우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요엘 오스틴입니다. 혹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합니다. 이분 뭐 책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예요. 책 읽어보면 어떤 자존감도 막 높아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교회가 자기를 위한 교회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자, 그때 이 휴스턴이 막 홍수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도 예배를 취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라고 해가지고는 교회 접근 불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스크라든지 가구점이라든지 그 많은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그 회사 등등은 누구나 다 지금 문을 열고 수혜민을 돕고 수혜민의 구조센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가 홍수가 났는데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 안전상의 문제로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안전이에요? 건물의 안전이에요? 사람들의 안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슬쩍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또 이제 그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가 다 이걸 조사해가지고 보도를 했네요. 그날 저녁에 이제 텔레비에 쭉 나왔어요. 이 교회는 홍수가 났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교회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갔습니다. 접근 불가 지령을 내렸습니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게 교회냐 도대체? 아니, 사회에 봉사해야지. 모스크도 하고 있고 가구점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저걸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곧바로 또 이제 교회가 성명을 또 번복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오세요.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접근을 금지했지만 언제든지 오십시오. 어느 누구나 봐도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이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유사시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늘 도와주는 그런 마음 준비가 있었고 늘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면, 홍수가 났으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라고, 안전한 곳으로 오라고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과 소통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저기 밖에 저 안 믿는 사람들, 우린 저 사람들보다 여기는 안전한 방주야. 여기는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저기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아유, 저기하고 교제하면 안 돼. 말도 같이 나눠서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병들었거나 고령화돼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네. 어느 교회를 가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네. 텅텅 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네. 텅텅 빈 교회, 죽어가는 교회.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더 심하고요, 독일에도 심하고요. 한때는 참 교회 건물이 웅장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옷가게로 바뀌고 심지어 개인 콘도로 바뀌고 아파트로 바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병 들어가고 고령화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 현재는 현상 유지가 참 어려운 교회도 많고 서서히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병들거나 고령화되어서 문을 닫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그냥 비만형 교회라고 했습니다. 비만형 교회.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예요. 여기 이 NBA 미국 프로 농구팀 휴스턴의 그 팀의 경기장을 이제 사서 교회로 만든 겁니다. 16,000석이 들어가는 교회. 주일 3번이가 몇 번 예배 드리는데 어쨌든 출석이 한 4만 명, 5만 명 된다는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교회인데 아쉽게도 이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홍수가 났는데 문을 닫았어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타적인 교회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고 이 세상으로 성도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가서 선교사처럼 사십시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에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내일 저녁에는 구속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짧은 그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선교적 교회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성도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그렇죠? 민속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선교적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에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타적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성도들. 자, 이런 교회는 그 중심에 항상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교적 교회에는 복음이 살아있고 항상 복음이 핵심이고 복음이 중심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늘 써요.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면 무엇이 핵심입니까? 짜장이 핵심일까요? 면이 핵심일까요? 네?
짜장면집에 갔을 때 짜장이 핵심입니까? 면이 핵심입니까? 짜장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시죠. 손을 한번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면 안 됩니다. 네. 짜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면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들려고 했다가 다시 내리시는 상황인데, 아니 그럼 안 드신 분들은 다른 핵심이 있습니까? 짜장면집에 단무지가 핵심입니까? 식초 섞은 단무지가 핵심입니까? 짜장면집에서는 저는 짜장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런 말도 안 되는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짜장면을 먹고 싶어 가지고 짜장면집에 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럽니다. 아유, 손님 정말 죄송한데요, 사정이 생겨가지고 오늘 짜장이 없어요. 짜장이 다 떨어졌는데 저 죄송하지만 우리 집 면이 맛있거든요. 고추장에 좀 비벼드리면 안 될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고추장에 그 면을 비벼서 그냥 먹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집에 짜장면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집에는 짜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었더라면 지금까지도 내가 이 어둠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래전에 대학생 때 섬겼던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안 전해요. 이 목사님이 시적인 분이에요. 시적인 분.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보면 낙엽이 떨어진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또 이렇게 또 보면 겨울이 다가온다, 이런 거예요. 그 설교가 그래요. 상당히 정서적이고 상당히 그 시인이죠,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제 아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복음을 좀 설교해 주십시오. 복음을 좀 설교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목사 입장에서 한 성도가, 그것도 대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복음 좀 전하세요 그러면 이건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내려와야죠. 자, 여러분, 응암교회에 예수 안 믿는 분이 들어와서 1년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답을 이렇게 확실하게 못 하십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럼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하면서, 그러면 교회 오시기 전엔 뭘 믿으셨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상에는 별다른 목적 없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교회에 와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욕구를 채우다가 간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교를 많이 해설하기보다는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 언급을 많이 내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의 선교적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미셔널 처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이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 장로님인데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게를 어떤 그 이제 건물주로부터 이렇게 세를 받아서 이제 자기 찻집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건물주가 그냥 가게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넣으려고 했는지. 근데 장로님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데코레이션도 많이 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건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따지면 본인이 100번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인은 계속 그걸 우기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서로 좋게 좋게 끝내야지, 이걸 갖고 내가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이걸 소송을 걸고 이게 장로로서 할 게 못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게 못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분 정말 인격적인 분이야, 그래서 저분이 말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온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적 삶, 구속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과 저녁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토론토 영락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2년 동안을 이제 부교육자로 영어 목회를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했고, 그것을 2000년도에 이제 끝내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한 텀을 끝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파송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 51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교회가 막 술렁술렁하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참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아무리 파송교회가 들어오라고 해도 그렇지 참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났는데 이게 왜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나, 그리고 여기를 내가 굳이 안 와도 이 자리에 오겠다는 사람들 충분히 있을 텐데 꼭 내가 와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를 꼭 와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는 많은 이민자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다. 즉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가 화목하고 주일학교가 잘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그런데 나는 좋은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이렇게 우리만 다독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담장을 넘어서 다 퍼주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 많이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하는 한 일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 마음에 아주 큰 각오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토론토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전에만 해도요, 교회가 전형적으로 막 교회가 더 커지면 큰 교회 이런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전임자, 제가 참 뭐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론토에는 말입니다, 이민교회의 역사에 이런 징크스가 있었어요. 교회가 400명이 되면 깨진다는 거예요. 400명만 되면 이상하게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토론토에서 400명이 돼서 깨진 교회가 한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론토 영락교회가 400명이 됐을 때, 자, 보자, 깨지나 보자, 많은 분들이 주셔서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저의 전임자, 돌아가신 분이 목표가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1000명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1000명 교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방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 케어를 하고 했겠습니까? 1000명이 됐어요. 안 깨지네. 400명을 넘어갔는데 안 깨지네.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전임자의 기도 제목은, 주여 30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답도 하기 싫으십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부임했습니다. 이제 그 성도들은 그 모멘텀을 이어서 목사님이 5000명을 향해서 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잘 들어라.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네가 이 교회에 와서 2가지만 하지 않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다. 첫째, 설교를 아주 못해서 교인들을 잠재우든지. 둘째, 이상한 스캔들에 연루가 돼가지고 교인들에게 실망을 주든지. 2가지만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3000명을 넘어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이유는 교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큰 교회에 와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올 것이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부임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멤버십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새로운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등록 절차를 좀 까다롭게 했어요. 꼭 이 교회에 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꼭 와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아니 목사님, 전임자가 생명을 바쳐서 목회한 교회에 와서 좀 겸손히 목회를 하실 것이지,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이 멤버십 클래스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디 멤버십 클래스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문턱을 높게 만들었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미국에 릭 워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저자입니다. 그 비슷한 그 책을 쓴, 그 교회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영어로는 Purpose Driven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번역되었죠. 그 책을 제가 그때 마침 읽고 있었는데 한 그 장 중에 하나가 멤버십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30페이지 되는 걸 복사해가지고
장로님을 드렸어요. 장로님, 요거 읽으시고 멤버십이 왜 중요한지 잘 읽으시고 한 달 후에 저를 만나서 한번 저하고 대화해 보시죠. 한 달 후에 만났어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요? 아니 복사해 드린 거요. 안 읽으셨나요? 안 읽었습니다. 왜요? 마음 바뀔까 봐. 마음 바뀔까 봐 안 읽은 거예요. 그분에게는요 3,000명에서 그 다음에 5,000명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갈 때 다른 교회에서 와도 상관이 없어요. 5,000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한 번은 이웃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이제 노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비상대책 전권위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권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도로 가세요. 가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그 교회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합니까? 가세요.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갔어요. 처음에는 기분 되게 나빠했는데 나중에는 저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모든 교회는,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시대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인들이 이기적인 교인들이 되면 안 돼요. 이타적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기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을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교회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옆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참,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교회고 네 교회고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이어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좀 다르지만,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자, 그 구절을 소위 신학자들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주위에 믿지 않는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배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맡기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열방의 우상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너희에게로 옮겨져 왔다. 이제는 교회가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응암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그리고 어디에든지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도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황금어장이 아니겠습니까? 3만 명이 넘는 탈북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금어장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갔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어느 마을을 보여주시는데 마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큰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목사님, 이 마을에는 아직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가 아직도 캄보디아에 너무나 많아요. 1600만 명 중에서 1% 내지 2%밖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우리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제 2장 9절에 상하로 나눠져 있어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우리의 존재 의식입니다. 그런데 9절의 하반부는 우리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우리는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덕을 교회 안에서 선포할 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 선포할 때 이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선교가 존재하는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예배를 낳고 예배가 이제 흘러 넘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는 예배를, 예배는 선교를, 선교는 예배를 계속해서 이 사이클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되고 성도는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부흥의 첫날 밤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응암교회의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팬데믹 이후에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